미동이 없어. 나도 덜덜 떠는데. 오늘은 6월 5일, 6일 즐거운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이라 안 보이는 얼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 함께 마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임 날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Would you please stand up? 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Please be seated. 우리 위해서 조강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구 쌤이네요. 나의 실수. 조강 선생님 지난주였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생각들이 혹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선한 마음과 또 생각들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상의 회복으로 더워지는 여름에 마스크를 잠시나마 벗을 수 있는 기쁨이 있듯 한 주간의 모든 일상 속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과 육신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쓰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승희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평안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동굴, 미디어 동굴, 드라마 동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동굴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소년 모두가 하나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실력 있고 인격적이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사용되도록 앞날의 모든 또 공부하는 것과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 MT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주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잘 집중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됐어? 가자.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이 노래를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오늘은 축하할 사람 그리고 소개할 사람 많이 있어요. 계속 쳐줘. 먼저 6월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안에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고1 임형미 생일 축하해. 오늘 가연이가 안 왔나요? 네네네. 여기 두 개의 생일 선물은 오늘 결석한 친구들 거라서 제가 가지진 않고요. 다음 주에 전달할 거예요. 진짜 축하할 친구가 있어요. 지난 4주 동안, 한 달이죠. 우리 청소년부 모임에 처음 나오고 빠지지 않고 4번을 나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 청소년부의 진정한 패밀리 식구가 된 등반 친구 시상을 하겠습니다. 고1 강한민. 한민이가 이재환 선생님의 전도로 우리 교회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4주째가 되었어요.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경책과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한 바퀴 돌아주시고. 그렇죠. 아웃핏도 좋아요. 민아, 내가 보니까 너 수요일 날도 선생님이랑 같이 교회 오더라. 고생이 많다. 오늘 우리 교회 모임에 처음 참석한 친구가 2명 있거든요. 먼저 소개할 친구는 13살 중1 정돈오. 네, everyone please welcome Mr. Chung from Texas, USA. Would you please stand up for a while? Yeah, right there. 우리 도노는 완전 한국 사람이 맞는데 How long have you been in Texas since you're born? Right? Wow. Or not, well, No. I was in California then. You're born in California and moving to Texas, right? 그러면 네, 도노입니다, 여러분. 도노는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요. 네, 조금 서툴러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So you're in the summer vacation, right? And visit the grandparents during your vacation, right? 방학 때, 방학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있을 건데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예배 참석할 때 보면 just feel free to be here and everyone's gonna once they see you 안녕 then you return 안녕하세요. Don't say go away. Everyone's kind. You also be kind to everyone and just think you're in a Korean class. Okay? 왜냐면 everyone is Korean. 한국말로 안녕하고 인사해 주시면 도노도 여러분에게 안녕하고 인사할 겁니다. But if you know God, if you want to worship God, because we're here, then if we praise, you praise. We just make sure we square, okay?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또 좋은 방문이 되도록 여러분 보시고 인사해 주시고 이름이 돈오거든요. Do you have any? May I have your English name? Not a Chung. It's the same thing. It's the same thing. Same thing. Don't know. All right. Dono? Then Okay. you're okay. We call you Dono, right? 도노라고 불러도 괜찮답니다. 도노라 불러주시고
Alright, for the last moment, would you please say to everyone 안녕하세요 in your voice? Ready, go. Don't be shy. You're right, man. 안녕하세요. Say again. 안녕하세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한 명 더 있어요. 오늘은 저 수진이랑 같이, 수진이가 인도에서 온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맞죠? 네, 유나가 지금 수진이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거든요. 잠깐만 일어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봤던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중에 손꼽히는 아웃핏을 하고 오셨어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유나야 그 한 살 위에 오늘은 저기 결석했는데 기쁨이 언니라는 분이 계셔. 그분도 만만치 않은 아웃핏으로 매주 교회 오시는 분이거든. 다음 주에 오면 아마 소개받을 수 있을 거야. 박수 한번 다시 주시고요. 새로 나온 친구들한테 선물만 전달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It's for you.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유나와 도노를 우리 같이 오늘 예배에 맞이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락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들 나시죠? 지난주에는 현실 자각 타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있었던 세 가지의 현실 자각 관점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그 벽에 낙심하는가?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그죠? 잠시 시간을 인터스텔라해서 먼 미래에서 다시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따랐어야 했어.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는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갔었네. 후회가 막급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기록들을 소중하게 성경의 기록들로 다시 모았던 관점도 사실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이자 이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2대 지도자의 시절에 함께 겪었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정탐꾼 중 한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는 건 불가능해. 그 땅은 견고한 성들로 둘러싸여 있고 군사력은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뭘 해? 우리가 힘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비옥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비록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탈출시켜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심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을 우리가 그저 현실의 벽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아니 그중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네,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끝장났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돼요. 우리는 그 구절을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는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날 밤 고민하고 번민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갈라주신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가나안 도읍인 가나안 성인 여리고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면전으로 맞닥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정탐꾼들의 존재와 이스라엘 백성의 동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여리고 쪽에서 꼬리를 잡았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의 수장과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죠. 헌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과 그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행자들이 오고 가면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잠도 자고 가는 그야말로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을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여성이 긴박하게 뒤에 군사들을 달고 쫓기고 있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싹 숨겨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도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라합은 이 사람들이 그냥 불쌍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 확신, 신뢰하고 자기 편을 살려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지금 저지르는 일은 여리고 편에서는 심각한 배신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라합이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라합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했던 숫자만 수백명이 넘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라합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역대 가장 신기하고 기이한 전면전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사건의 기록에는요, 창과 활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지르며 그 성으로 돌격하고 진격했을 때 성벽이 알아서 허물어져 내려버리는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의 사건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 중요한 건 이 승리 이후에 이방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처형하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외적으로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데 있어요. 원칙은 가나안의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심판에 다다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셔. 그런데 그 원칙에 예외가 생긴 거예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잠깐 다시 시간을 점프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열고 왕을 뽑고 왕조를 이어가다가 그 왕조가 몰락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바벨론과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두 개로 갈라져 있던 북남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 자, 그 멸망당했다가 다시 70년 만에 그들의 무너졌던 성토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절로 돌아와 보자 이거야.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연장선상을 가져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던 사람들, 그 시점으로 잠깐 넘어와 보자는 거지.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아주 힘들고 괴로운 포로 생활을 적국 땅에서 오랫동안 겪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이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하시며 돌아와라. 용서하겠다. 잘못을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 너희가 매주일 예배하고 나한테 제물을 드리면 뭐하니? 너희 마음속엔 내가 없는데 하나님 정말 신랄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셨는데 그들은 끝내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던 거야.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 그런데 심판과 함께 어떤 약속을 함께 주셨느냐? 내가 너희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너희에게 주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도 함께 주신 거야. 즉 이스라엘을 벌 주셨지만 완전히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를 주신 거지. 이 사람들이 다시 무너져 버렸던 자신들의 옛 성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들었어. 첫 번째 생각은 뭐였을까? 일단은 예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찬란한 영광의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고 사람은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아. 생각해봐.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도시야.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여기 괴정동에 살거든요. 괴정 1동에 살아요. 저기 위에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자유로운 아파트. 거기 사는데 그래서 사초등학교라고 요 밑에 초등학교가 있어. 졸업생들이 있을 거야. 그 초등학교 밑에 길을 가면 나름 이 동네에 메인 스트림이 있어. 맛집 식당들이 즐비하고 작은 구멍 가게들이랑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점포들이 막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만에 그 골목에 있는 가게의 80%가 망했어. 근데 여러분 70년이야. 70년 동안 그 성의 거민들이 뿌리째 뽑혀서
3,000km가 떨어진 이방 땅에 가서 포로를 살다 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마음이었단 말이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어떻게 나라를 시작해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할까? 어떻게 맺어야 했을까? 여러분, 과거의 잘못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되짚어보니 왕들이 잘못한 잘못도 있었고 백성들이 잘못한 잘못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래 저지르려 했던 잘못들도 나왔어. 그 잘못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을 삐걱삐걱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들을 자기들은 이미 땅을 얻었거든. 적당히 지키며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던 하나님 명령을 뭐 나중에 하죠 하다가 물들고 수용해버리고 받아들여버렸던 문제 행동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던 부흥운동에는 하나님의 법을 강력하게 세우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적당하게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빡빡하게 지켜보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들을 다시 세워보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나쁘지 않은 방향이죠. 그죠? 동기가 순수하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너희가 나의 백성인 걸 만천에 알게 하겠다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잖아. 근데 문제는 이 계기판의 바늘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렸다는 데 있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 거고 벌을 받게 될 테니 아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강한 벌을 내려서 일벌백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이 되게 합시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사람의 삶보다 사람의 관계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딱딱한 강령들이 중요하게 생각되게 되어버렸어. 나중에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을 안에 살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거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거든. 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던 그 원인을 찾았던 역사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첫 번째 역사에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었잖아. 그죠? 그 원인이 뭐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였잖아. 근데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미 분명한 예외의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하게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 다 갖다 때려 부수고 라합도 우리를 살려줬으면 뭐해 에이 저리 가 야야야 하고 내치시지 않았거든. 실패한 사람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낯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사람들까지 사람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시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율법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 율법,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손수 해결해 주시는 나라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죽으러 왔고 너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러 왔다라고 자기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야. 율법이 사람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깨 부수시려고 예수님 얼마나 까칠하셔요,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보통 까칠하신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이 사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숨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이슬기 목사도 없고 박영주 선생님도 없고 김혜지 선생님도 없고 자 평행우주로 빨리 넘어가 봅시다. 멀티버스를 열어서 평행우주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모르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성경책을 열어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았어.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NO 하신다면 여기 있는 어느 누가 구원받는 게 가능할까?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야. 우리는 모두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라합처럼 하나님이 놀러 와라 하고 구원으로 살짝 넘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라합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이 라합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쉽지 않은 일을 하셨어. 아니,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 여러분. 그분의 성품은 완전함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심인데,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공의롭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질서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질서를 깨트리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품에 틈을 보이셨고 그 틈으로 인해 그분의 생명이 깨져 나아갔지만 우리는 그 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찬양과 기도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예배 잘 드렸니? 뭐 그냥 똑같지. 밥 줘? 이러고 시작하며 살아가게 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제일 나을걸? 그분을 잃지 않고 내 곁에 둘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모습은 다른 누가 아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믿음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해 볼까요? 주셨을 때 잘 받자. 우리 함께 잘 받아 살아가 봐요.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길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나의 믿음의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합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와 진로 모두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분 선생님께 헌금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증표로 이 예물을 드려요.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모든 헌금들 각양의 쓰임대로 잘 사용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습관, 올바른 신앙의 습관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으니 하늘의 축복 그리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형통함도 함께 허락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친구들의 건강 그리고 마음의 여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멸시치 않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틈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든 모임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단한 광고 후에 모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식사하려고 합니다. 추첨도 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여름 수련회 참가 신청서가 배부됩니다. 네, 날짜도 확정이 되었고 다음 주에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아마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실 텐데 이번 수련회는 수진이가 유나를 데려왔듯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니 친구들을 미리 잘 데리고 오셔서 예배에도 참석하게 하고 친구들도 좀 얼굴을 익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수련회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사 수련회 겸 MT로 선생님들 1박 2일간 출발하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추첨하겠습니다. 이 추첨은요, 예배를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